오늘은 데살로니가서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3장에 들어왔습니다. 배경 설명을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몇 번 살펴봤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는지 또 거기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지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한 3주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그들을 가르치면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3주쯤 지나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미워하던 그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을 붙잡고자 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베레아라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또 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와 실라는 그 베레아에 남겨두고요. 자기 혼자 아테네로 다시 내려와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이들이 잘하고 있을까? 내가 그들과 3주밖에 같이 안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들이 과연 잘하고 있을까? 아직도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을까?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잘 버티고 있을까? 궁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려고 굉장히 힘을 씁니다. 그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죠. 근데 상황이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2장에 나오고요.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염려를 가지고요. 그 애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막은 겁니다. 상황이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그죠? 빨리 이들에게 가서 이들을 다시 굳게 세워줘야 되는데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중에 아테네에서 디모데와 이제 다시 만났는데요. 그때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너가 가서 그들 형편을 한번 잘 돌아봐라.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굳게 세워주고 와라. 그렇게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3장 1절부터 담겨 있는 건데요. 제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그죠? 이 사도들이 얼마나 이게 속이 타고 이들에 대한 애착이 강했으면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나니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자 이제 이유입니다.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4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자, 지금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고 있었던 게 지금 뭐였죠? 보니까 그들이 고난들로 인해서 흔들릴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된 겁니다. 그저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그렇게 보내고
격려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했던 그 모든 이유가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고난이 염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3장을 마무리하면서 문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이 고난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만날 때요. 대체로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흔들리다라는 이제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조금 재밌습니다. 물론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그 단어보다 원어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다만 우리가 어떤 의미를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가볍게 참고할 수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흔들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이것이 개가 꼬리를 흔들다. 원래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개는요. 이렇게 사람이 쓰다듬어 주면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쓰다듬어 주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의 주인이구나. 근데 반면에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쓰다듬어 주면요. 이 사람이 나를 쓰다듬어 주는 거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의 주인이구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개가 이 꼬리를 흔드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되게 친밀한 어떤 의사 표현으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요. 겁을 먹어서 복종할 때도 꼬리를 흔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에 겁을 먹어서 고난에 복종하는 겁니다. 마치 폭풍을 만난 뱃속에서 정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4절 보니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고난들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해줬지 않느냐. 너희가 이런 환난을 당할 거라고. 그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근데 그 형통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요. 이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좀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할 줄, 그분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이 형통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 씨가 되니까요.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요.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또한 사도 바울이 이제 확증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니까요. 21절 22절에요.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세웠던 그 교회들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뭐라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저 사도 베드로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이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보니까요,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심지어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의 본을 남기셔서 그런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또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3절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졌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졌는데요. 그럼 이런 고난들은 도대체 어떤 고난들일까요? 어떤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걸까요? 이것을 오늘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일단 이런 고난들에 속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방금 읽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처럼요,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는 것, 그죠? 이것은 여기에 속한 고난이 아닌 겁니다.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아들로서 대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견딜 때 열매가 있고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는 것은 아무 영광도 없다. 지금 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심어서 잘못 거두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정해진 고난이 아닌 겁니다. 잘못 심어서 잘못 거두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한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첫 마디부터요. 이 친구가 제가 예전에 이 친구가 한 중학생 때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한 친구인데요.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부지런히 섬기고 하는 친구였었는데, 이제 얼마 지나서 이제 그 친구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쳐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그 친구 말에 의하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이런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이 돼서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선생님,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하더라고요. 요즘에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제발 여기서 그치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어떤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지만요, 이게 상을 들어보니까 어떤 억울한 고난이기보다 그냥 잘못 심어서 잘못 거두는 것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뭐 벌을 받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행동으로 잘못된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요, 두 구절을 보내줬습니다. 한 구절은요, 시편 말씀에 나오는 거죠.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하나는 잠언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것이구나라고 알게 된 겁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3절에 보면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귀를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정해진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정해진 고난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정해진 고난들은 어떤 고난들일까요?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고난과 환난, 여기서 언급된 고난과 환난은요, 1차적으로 이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와 핍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물리적으로 받았던 그런 핍박과 박해를 얘기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2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른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을 고난을 받았느니라. 박해와 핍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그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유대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처럼 그런 박해와 물리적인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은요, 이런 종류의 고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 믿음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 믿음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작게나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정말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지만요, 한편으로는 엄청난 복을 놓치는 아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사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지만 엄청난 복을 놓치는 아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 때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청년 두 아들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주의 청년에게 총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했죠? 그 공산주의자, 그 청년을 찾아가서요, 그죠? 복음을 전하고 양자로 입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장례식장에 참여했는데, 두 아들이 이제 장례식장에 참여했는데요. 거기서 답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답사 대신 하나님께 10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는 것도 복되다 하거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우리 아들들의 축복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장자와 차자 두 아들들의 순교일이요. 이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리 그 축복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4절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다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정해진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0절에 보니까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보상으로 선하게 정리해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언젠가 정리해 주실 겁니다. 자, 또 우리에게 정해진 고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 살면서, 그죠? 이 공의롭지 않은 세상,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받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단지 그리스도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고난인 거죠. 그래서 욥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7절 보니까요.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불티는 항상 무조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욥기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여자에게서 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의 타락 이후에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요, 이런 고난과 고생과 괴로움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9절 보니까요,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받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인내하고 잘 견디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또 우리가 정해진 겁니다. 보면요, 또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5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나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이제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또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요, 그죠? 그런 영적 전쟁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 이게 또한 우리에게 정해진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난,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는다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유혹 속에서도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 이게 또한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다시 이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마다 늘 데리고 다니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었죠. 그죠? 근데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이 데마에 대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요,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데마가 어디로 떠났다고 한지 기억나세요?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으며,
뭐 어쩌면 이 데마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으면 하고 썼을 텐데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우상들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유혹거리가 넘치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사랑할 만한 것들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런 도시 속에서도요, 정말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절제하고 인내하는 이런 고난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또한 고난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보면요, 또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다듬으시고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유익이지? 내가 이걸 견딘다고 해서? 이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별로 뭐 딱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딱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 같지도 않은데, 왜 도대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만 다듬으실 수 있는 그 민감한 부분들을요, 우리도 모르게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다듬으실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민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잘 모르는 그 부분을 우리도 모르게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련받은 후에 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금과 같은 모습을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고난들, 우리가 지금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1600년대에요. 이 1600년대에 이 목회를 했던 사무엘 러더퍼드라는 이 분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망치와 줄과 용광로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줄은 여러분 아시죠? 그 이제 쇠붙이를 다듬는, 깎는 그런 이제 줄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망치와 줄과 용광로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망치가 못을 사정없이 때리면요, 못은 망치를 원망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줄칼이 쇠붙이의 그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으려고요, 문지르고 깎는다면요, 그때마다 고통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 용광로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 못으로서 망치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쇠붙이로서 줄칼을 증오하기도 하고요,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이 망치, 줄칼, 이 용광로가요, 한 목수의 손에 들린 그냥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그리고 그 목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그 자상한 계획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게 하는 그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이런 망치와 줄과 용광로까지 사용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물들과 혹은 사람들을 망치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사물들과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망치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마귀를 줄칼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기 위해서요, 어떤 상황들을 용광로로, 뜨거운 용광로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어느 부분을 쳐야 될지, 우리의 어느 부분을 깎아야 될지, 우리의 어느 부분을 녹여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도구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망치와 줄과 용광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도구들을 들고 계신 우리의 목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목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고난을 만날 때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또한 그렇게 걱정한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그죠? 5절을 또 보세요.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그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망치와 줄과 용광로,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쥐고 계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쥐고 계신 그 목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그래서 정말 점검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데요, 그 고난 중에는요,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입체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어떤 문제와 상황을 대할 때요, 그것을 평면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어떻게든 입체적으로 좀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정말 놀랍고 위대한 방법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을 한 예로 들겠는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많은 고난들을 당했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그 많은 고난들을 쫙 이렇게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내가 매로 맞기도 하고,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선을 당하고, 그죠? 아프고 지치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고,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쫙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 강조하면서 한 가지 고난을 더 얘기하는데 뭐라고 쓰였습니까? 이것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고난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정말 많은 고난들을 당하는데, 심지어 돌에 맞아서 정말 거의 반이 죽은
그런 고난까지 겪기도 했는데 사실 그것들 외에도 날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닥치는데 곧 교회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 물론 세발의 피지만 느낌 좀 알잖아요. 그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 교회 지체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어떤 리더십 위치에 있는 분들이요. 그죠? 정말 이 교회로 인해 내가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서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 이 고통인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 고난들 얘기하면서 이런 말도 하죠. 내가 밤을 샜다. 몇 날을 밤을 샜다. 물론 어떤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밤을 샌 것도 있지만 불면증 때문에도 밤을 샜을 겁니다. 너무 염려가 많아서요. 오죽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요. 모든 교회들을 염려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고난이었던 겁니다. 고통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렇게 봤을 때요, 여러분.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고난이었습니까? 그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염려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로 자꾸 못 가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굳게 세워줘야 자기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고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가질 못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100분의 1만 공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2번이나 고백하는 겁니다. 1절에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그죠? 5절에도요.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근데 이 고난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디모데를 보낸 거다. 이 고난이 너무나, 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그래서 2장 17절에 보니까요. 다시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형제들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왜 그렇습니까? 고난에서 벗어나려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쓰도록 가고자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2번씩이나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쓰였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정말 날마다 닥치는 참지 못할 고난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데살로니가 다시 가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넘치도록 힘쓰고 2번 이상이나 가려고 했었는데 사탄이 막은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굉장히 큰 고난이고 참지 못할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막으시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는 성령께서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탄이 막으니까 못 간 겁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셨는데도 갔는데 사탄이 막으니까 못 간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결코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욥기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탄이 사도 바울을 막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사도 바울을 막으신 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을 때보다 더 강하게 막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질문이 듭니다. 의문이 듭니다. 이것을 평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고난에서 참지 못할 고난에서 정말 벗어나고자 그렇게 가고자 했는데 그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갈 때도 그렇게 막으시지는 않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사탄을 동원해서 사탄을 사용해서도 그렇게 강하게 막으신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금이나마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었다면요, 만약 갔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막지 않으셨다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고통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됐을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 정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갔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한 것 중 하나는요, 여기 66권 중에 2권이 빠져 있을 겁니다. 66권 중에 두 권이 빠져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빠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로 갔다면요, 거기서 직접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굳게 세워줬을 겁니다. 그러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유익만 생각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전 시대에 걸쳐서 모든 교회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난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위대하고 입체적인 섭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믿음의 눈으로 이런 하나님의 입체적인 그런 역사하신 그런 섭리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내가 이 데살로니가에 못 가는 것이, 그저 이 사탄이 나를 막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 시대에 걸쳐서 이 모든 교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이 성경을 나를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고자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이해했겠습니까? 이거 외에도 수많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유익을 위해서요, 이런 입체적인 섭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정금 같은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입체적인 그 섭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나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노가 연주